신앙의 미덕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일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순순히 따르다인데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순순히 따른다는 것은 내가 납득되었거나 이해되어져서 이제는 따라가기를 결심했기에 따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따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따라가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고삐 붙잡혀 있는 소 같은 마음인 겁니다. 내가 고집 피우려면 얼마든지 고집 피울 수 있어요. 내가 뒤로 물러서려면 얼마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겠지만, 앞에서 당기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힘을 입어서 내가 당신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순순히 내려놓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경에는 순종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복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리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거스르지 않고 그저 따른다요. 그저 따른다. 뭔가에 대해서 거스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저 따르기를 선택한 것. 그렇게 보고 나니까요, 순종과 복종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복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것을 따르기 싫은 마음이 가득가득하지만 졌어요. 이제 내가 패잔병이 되어서 패국이 되어서 진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왕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난 이제 졌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복종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 속에서, 아니 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건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옳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를 내려놓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지식의 수준과 하나님의 지식의 수준이 비등비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비등비등하다 생각하는 마음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옳은 것, 내가 맞다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괜찮다 생각하실 거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버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요, 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학교의 학생도 아니고요, 교회 학생도 아닌데 한 청년하고 우연찮게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청년이 제게 말한 것이, 물어본 것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너가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청년이 제게 하는 말들이 이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오른쪽으로도 생각해보고 왼쪽으로도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학생한테 해준 이야기가 그겁니다. 넌 아직 하나님을 몰라. 내가 이래저래 생각해보고 나서 계신 것 같네 라고 그저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무리 인식하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그 생각의 범주에 넘어서고 그 생각의 뜻에 넘어서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내 이성적인 판단은 완벽히 인정되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로, 그럼에도 내 영혼의 소리침으로 하나님을 믿어지게 될 때, 그 믿어짐 속에서부터 우리의 이성들이 자라나며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진짜 하나님을 느낀단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이렇게 악한 것과 있고 착한 것, 선한 것이 있는데, 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탄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질문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존재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신앙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지 않는 누구라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신적 존재 창조주가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 정도는 두고 삽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세상 속에 저 창조주가 있어서 그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 정도를 둡니다. 어느 날 제가 한 과학자의 책을 읽었는데요,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의 중간부에 보니까 이 세상의 움직여짐과 이 우주의 질서들을 따져보니 하나님, 다시 말해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 그 신이 존재해야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해두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구원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길은 첫째, 나의 죄됨을 합니다. 나의 그 죄됨이라 하는 것은 내가 사고할 수 있는 모든 지식마저도 죄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 말곤 그 어떤 것도 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계시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성경적 어떤 이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모든 견고한 이론과 지식마저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나를 복종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명예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복종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건의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핫 이슈 같은 게 바로 이 동성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명확한 답입니다. 이걸 왈가불가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교회에도, 아니 전 세계 많은 신앙인들과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동성애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문제죠? 동성애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복종이 일어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알량한 지식의 수준을 따라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교회 생활의 오랜 신앙의 끝에 하나님은 계실 수 있겠구나 하는 미흡한, 굉장히 미약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인가? 궁금한 거예요. 모든 것이 복종되는 지식과 모든 것이 깨 부서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에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제발 없기를 바라는데, 많은 신앙인들 사이에 전보로 다니거나 아니면 때로는 한 번씩 절에 가서 절도 좀 해보는 거 괜찮다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회자들의 모임에 갔었는데요, 그 목회자들을 비난하고자 함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도 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저에게 저 산으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산을 향해 뚜벅뚜벅 올라가다 보니까 절간이 나왔습니다. 구경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기에 제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 절간에 향을 피우고는 합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오면서, 그들이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인데 이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요? 여러분, 크게 보니까 그렇죠. 작게 보자고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우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합장을 괜찮다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아니 우리가 신앙 앞에서 복종이 일어나야 될 때 우리도 속에서 한 가지의 말을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의 가장 대두되는 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증폭되면요, 그 우상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작게 보죠. 여러분, 오늘 힘드시겠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오늘은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을 치고 내 교만을 꺾고 지금 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나의 사랑하는 마음, 그거 도려내가면서 회심하고 회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문장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성애, 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쯤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가서 합장하는 거, 그거 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쯤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한 번쯤 나의 방탕함 앞에 빠져보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 자체를 지워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파워와 권능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얼마나 배웠습니까? 무엇을 압니까? 세상의 이치에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느 날요, 저의 가장 미약함을 제가 보았던 적이 언제냐면, 공원을 향해 걷는 중에 바람이 쉥 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여러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저는 나이 들어서도 다시 해보았습니다. 딱 서 있다가 바람이 송 불 때 바람을 피해보는 겁니다. 어린 시절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그거 많이 하고 놀았거든요. 이쪽에 있다가 바람이 분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싹 피해보는 거예요. 만화 보면 그렇게 바람을 싹싹 피하지 않습니까? 따라 해보고 싶은 거죠. 나이가 들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었고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람아 와라, 싹 부는 그 타이밍에 오른쪽을 향해 싹 숨었더니 여러분, 오른쪽으로 숨는 저의 속도에 따라서 바람이 더 저를 향해 불어주는 겁니다. 그 속도에 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또 불 때 왼쪽으로 싹 돌아봤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잠깐 흔들리는 여기에도 바람이 부는 것 같군요.
제가 서서 사람 참 못났다, 불어오는 바람 하나 피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막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새벽 2시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비가 계속 내리는데 더 내리면 큰일입니다.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마쳤는데요,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이 비가 쫙 내리던 게 또 그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새벽에 집으로 올라와서 저희 아내한테 하나님께 감사하다, 비가 그쳤다, 그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그쳐주셨네. 말함과 동시에 비가 또 쫙 쏟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멈추시려면 끝까지 멈추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또 비를 내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또 멈춰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제가 저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지식을 쌓았다면 얼마나 쌓았습니까? 이 금곡의 땅만 바라보시죠. 5,000년의 지구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금곡의 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곳에 토박이로 사셨던 여러분 중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이곳에 누가 지나왔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 길을 어떤 이가 먼저 지나왔는지 누가 과연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답니까?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을 내밀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배척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지혜 옳지 않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집을 꺾으시든 나를 납득시키고 이해시키시든 그렇게 하셔야만 나는 따르겠다 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을 납득할 만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납득시켜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저 조그만한 여자아이 한 명이 저희 집에 있는데 말이죠, 그 아이가 한 번쯤 고집 피울 때면 아무리 납득시키고 설명시키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파악해줘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구나 생각하는데요, 육아책을 보니까 받아들일 지식이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세상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철저히 복종하기보단 내 생각은 그걸 원치 않는다 말합니다. 때론 억울하다 말하고 때론 납득되지 않는다 소리칩니다. 저 가까이에는 동성애에서부터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혼합주의도 이렇게 혼합됐던 적이 없을 만큼 지금 기독교의 문화는 심각하게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만나는 신학교의 학생들은 과연 이것이 신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맞는가 고민될 만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마저도 내가 편리한 방법들을 선택해 갑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며 복종하지 않겠노라 고집 피우고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우리의 모든 지식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들을 증언하냐고요? 이제 모두가 다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린 생각보다 많이 변색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떤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를 깨닫고 배우고 익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렇게까지 교회들의 역사 속에 기도가 무너졌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까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까지 성경이 온 전역에 번역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무지하고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난무했던 적이 도대체 이 그리스도를 믿었던 역사 가운데 언제였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퇴색된 적은 없어요. 기도. 여러분, 오랜 역사책들을 뒤집어 보면 지금의 기도의 시간들과 우리의 기도의 마음들과 기도의 열심들은 저 선대의 기도들에 비비지도 못할 만한 수준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과연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나를 버리지 못하거든요. 믿음을 보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려면 내 지식을 내려놓는 수고가 필요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는 수고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그 지식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복종할 수 없습니다. 난 원한 적 없습니다. 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실 때 너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순종과 복종이었어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자아가 있는 사람이고 이성과 사고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너무 비상식적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게 원함과 원하지 않음을 묻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하셔도 정말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본질상 악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답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수 있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과 복종을 요청치 않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시면 앞뒤 가리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할 우리인데요,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뻐하는 의지가 살아있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할 힘을 스스로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자아가 있고 이성이 있고 판단할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냐고요. 부모니까,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시니까 그걸 버려둔 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도
우리의 어떤 지식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말하는 어떤 지혜와 어떠한 권능도, 어떤 것도 선한 것 없습니다. 복종뿐이에요. 내 지식을 내밀고 하나님, 난 이거 원하지 않는데요, 그 말을 거두기 위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요청한 적 없는걸요, 그 말을 내뱉지 않기 위해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 내뱉지 않기 위해 싸우며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님, 주님의 뜻이 오거든 순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그 고백을 내뱉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겁니다.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고백해봐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다시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든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의지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식 외에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말아요. 스스로를 너무 대단히 평가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의 작음을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고 나의 미약함을 깨달읍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학교는 뚫어야 될 벽이 너무 두껍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고 모든 진액을 짜내지 않으면 그 벽 한 1, 2cm 뚫는 것이 하늘을 뚫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안 쉬고 싶은데 목이 다 쉬어버립니다. 오늘은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학교처럼 막 진액을 쏟아내야 될 공간은 여기는 아니잖아요. 다 기도로 간절한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죠. 정말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와 기도의 간절함들로 우리 성민교회를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은혜를 구합시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지식과 내 마음을 고백하기만 원하는 그런 우리를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시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보단 내 의지를 드러내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생각만을 드러내려 하는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여전히 고집과 아집이 남아 때로는 나의 지식과 지혜가 남아 내 생각은 그것을 옳다 느끼지 않는다 말하며 하나님, 나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께 내 마음을 아름답게 드려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